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그 레스토랑인지 커피숍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화장실에 그 화장실 그 소변기 위쪽에 눈높이로 그런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그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나요? 다음 줄 기억 안 나잖아요. 다음 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잠깐 제가 소변을 2분을 보겠습니까? 10분을 보겠습니까? 잠깐 사이인데 그동안에 그 말대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한 달 전은 생각 안 나죠.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 한참 생각해야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에 내가 무슨 근심이 있었는지 뭘 염려했었는지가 기억나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기억나지 않죠. 근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다음 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 이제 누가 써놨는지를 적어놨다. 핀터레스트 김정. 김정 사모님? 뭐, 아르바이트 하십니까? 레스토랑에서? 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그게 확대되면 두려움이 되는 건데 이게 출처가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감정들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일까요?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 하나는 영의 생각,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 실체가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 셋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체가 분명한 것은 영이고 육체의 몸입니다. 영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있어요.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몸도 있어요. 몸은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죠. 근데 그 영과 몸 사이에 연결점처럼 작동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게 혼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잡히는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요, 저녁 달라요. 1분 전 다르고 2분 후 달라요 또. 항상 유동적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딱 잡아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혼이라는 기능, 이 마음이라는 기능 안에 영의 생각도 나타나고요, 육신의 생각도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이 있네. 이게 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에 속한 생각이 있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내 혼 안에 나타나요. 내 마음 안에 두 종류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영에 속한 영적인 생각, 혹은 육신에 속한 생각. 이 두 가지가 밀리면서 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이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영물인 천사, 그리고 인간. 이 세 존재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특히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의 세력, 악령들, 귀신들, 요것과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갈등하고 계시고, 사람도 사탄하고 갈등하고 있고, 또 사단도 인간과 갈등, 하나님과 갈등. 성경은 새 영적 존재들의 일으키는 갈등 이야기입니다. 물질 세상에는 만물이 일으키는 천변만화의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변화가 극심하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전 지구촌적인 영역에서나 매일 수많은 사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 다시 말해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렌즈로, 이 안경을 통해서 살피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아, 이것과 이것의 갈등이 지금 있었구나. 이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는 우리의 초점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 영의 생각으로 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 두 가지, 영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나요? 내 혼에, 내 마음에 나타나요. 영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이 내 혼에 나타납니다. 혼은 중립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흑암의 나라가 들어와서 머물다 갈 수도 있고, 죄가 들어와서 한바탕 미친 춤을 추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혼은 중립 상태예요. 그래서 말고삐를 딱 잡듯이 말고삐를 잡아서 요 말이 주인이 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듯이 우리도 내 혼에 내 마음에 나타나는 영의 생각의 고삐를 딱 잡고 영의 생각에, 영에 속한 생각의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흑암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고삐를 단단히 잡아서 흑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비끄러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란 오감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오감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갖기 쉬워요. 세상적이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지만, 육신의 생각이지만 몸의 오감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의 행동들인 거예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물리적인 감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 그저 오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오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끼지도 만질 수도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감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가.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감을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감을 따라가는 육신적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느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감을 따라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선택은 각자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건가, 오감을 따라 판단할 건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사망의 주요 원인도 아닙니다. 사망을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상태인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고 그것은 생명의 반대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소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상황이 엄혹한지, 비참한지를 얘기합니다. 저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호소인 거예요. 만약 자신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그 질병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심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생각입니다. 영적 생각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병고침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실 그때, 그래서 그 강철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갈라지고 뼈가 보일 만큼 짓이겨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질병이 주님 몸에 얹혀졌고 우리의 질병은 사라졌고, 따라서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그분에게로 간 겁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아까 오늘 간증을 엘리웃 집사님 하셨어요? 사고방식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 사고방식을 바꿨을 때, 그게 영의 생각으로 전환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쪽으로 고삐를 당겼을 때, 그럴 때 치유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이거 주세요, 지금 뭐 사업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우리 자식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도 공유하도록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걸복걸 구하는 것보다도 선포하는 것, 당신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나에게 이미 나는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그만큼 나는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너에게 치유를 주었다. 나는 이미 너에게 건강을 넘겨주었다. 그것을 네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너 자신에게 달렸다. 영의 생각으로 다가오라.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 기도가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건강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는 기도 방식이다. 선포를 기도라고 기도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선포 기도가 훨씬 더 효력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걸하는 종류도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중에서 형처럼. 형은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 나가 있었어요. 그나들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다시 받으려고 열심히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해요. 나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왜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왜 복이 안 나타나는가? 이렇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갖다 쓰라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열심히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딴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위선자 이렇게 느껴요. 자녀들도 위선자 이렇게 느껴요. 내가 잘하는데, 자식에게 잘하는데 애들이 왜 저러지? 그건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는,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내 노력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조금 샜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감각적인 지식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직 통증이 있어요. 아직 뭐가 잡혀요. 아직 치유를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뭐 이렇게 뭐가 안 잡히네, 없어졌네, 이 종기가 이렇게 되어야만 믿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오감을 초월해야 돼요. 자기 몸의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초자연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저 보여요. 그래서 뭐 대부분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어요. 뭘 통해서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치유를 내게 이미 넘겨주셨다.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 치유는 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자연적인 태도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런데 오늘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생각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지금 현재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 그렇게 아멘 하지만 진짜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병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얼마나 큰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진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실상으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 오감이 느끼는 것보다 아프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치유되었다, 내가 건강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훨씬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도 오감의 감각을 동원해서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 이러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치유가 요원한 거예요. 결국은 전부 그냥 약물에 의존하고 의사의 손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죠. 잘못될까 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최종적 권세이고 그것에 반대로 말하는 것은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는 지점에 빨리 이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야 치유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Finish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Finish 끝났다. 다 끝났다. 완벽하게 끝났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예요. 오감 중심으로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돈이 내 손에 잡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믿는 오감에 사로잡힌 인생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낫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내 회사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당신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 생각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얼떨떨하게 지금 태어났는데 부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 맞춤도 하지 못하고 그러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오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실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상태,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오감을 의지하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육신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나는 안 믿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는 거 아니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똑똑이들 있죠. 근데 그것은 본인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식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식한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무식하다 그랬어요.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눈으로 안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한 교인들 많습니다. 저도 가끔 무식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육신적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뭐가 있어요? TV 전파 있고요. 라디오 전파도 와 있고요. 다 와 있어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파가 여기 와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뭐 전파가 느껴져서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에 전파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죠. 여기서 수신기만 켜면 DJ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여의도가 이쪽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전파를 잡아내는 TV 전원을 켜기만 하면 전파가 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파는 전원을 켰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전파를 수신할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좁은 시야 그리고 우리의 두뇌로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영적인 영역에는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호위하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분명히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것은 저 천국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천국의 주인공이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안식이고 예수님 그분이 풍성함 자체이세요.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바꿔서 믿음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듣고 그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그 의식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계신다. 여기에 여러분의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몇 달을
저 하와이에 있는 YM 예수전도단에 가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몇 달을 머물렀답니다. 부부가. 근데 거기서 무슨 영적 사역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예언도 있고 뭐 내적 추위도 있고 다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대요. 딴 사람들은 뭐 쓰러지기도 하고 딴 사람들은 뭐 봐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기도 하고 뭐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 본인하고 부인은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 사고 구조가 영적인 구조로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하며 보니까 특별한 걸 경험한 게 없는데 자신이 변해 있더래요. 더 부드러워지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고 뭔가 감동을 잘 받고 공감하는 능력도 커져 있고. 이동호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TV 전파처럼 내가 손으로 붙잡지 못한다고, 두뇌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주셨다. 이 사실은 잡히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잡히지 않고요. 내 두뇌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감을 의존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 말을 인식하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영적인 영역으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이렇게 트랜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제 대리미를 가져오면 100볼트도 될 수 있고 120볼트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 스위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고 미국에 쓰면 120볼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국에 오면 100볼트로 돌려가지고 한국의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100와트라고 그래야 되나? 100볼트죠. 여러분이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전환을. 육신의 생각, 즉 오감을 따라서 판단하는 요거를 내려놓고 이걸 끄고 오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시려면 오감을 다운시키고 영적 감각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옮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리셔야 돼요. 사고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나를 살리시는 능력,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존재합니다. 저 바깥에 저 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는 죽은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최면을 스스로 걸자는 말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사고방식을 이렇게 락을 걸라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굳게 마음을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실제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축복과 능력들, 즉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을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초월한 전파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듯이, 그래서 수신기를 찾듯이 영의 영역이 여기에 존재하고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온갖 능력들,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파쇄하고 평강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되 그랬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런 방식으로, 즉 말씀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능력들에 접근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 즉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시편 1편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냇가가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육신의 생각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전혀 유익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데 있어서는 오감은 무익한 겁니다. 오감이 필요 없어서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접촉하려면 오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감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접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TV 수신기를 켜면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듯이 전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키면, 수신기를 가지고 키면 나타나듯이, 누를 수 있듯이, 여러분도 그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미 치유도 주셨고 온갖 복도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고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드디어 그것이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향한 창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뭘 마련해 놓으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또 말해요. 또 생각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그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 여러 차례 했고 매일매일 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럴 때 그대는 육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상태다, 어린아이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은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은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몸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통증이 심한데 무슨 소리야? 그때 이렇게 다시 대답하세요. 내가 느끼는 것은 상관없어. 어떻게 보이든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 않아.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 납득이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다 아시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공급받고 있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시장하신데 누가 우리 잠깐 저 마을에 갔다 온 사이에 먹을 걸 드렸나? 음식을 드렸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믿어진 것을 그냥 행동으로 그렇게 여기고 움직일 때 그게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단계에 이르고자 한다면 육신과 오감에게 먹이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감각보다 더 실제가 될 때 믿었던 그 일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육신하고 오감에 계속 먹거리를 던져주면 왕성해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영적인 영역으로 돌려서 모두를 바꿔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초자연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간증해서 저도 이제 들으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발성 말초 신경증은 내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저분이 내가 집회 갔던 교회 아래층에서 그 교회 교인이면 그 교회 사역자면서 카페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우연히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만난 게 아니구나. 3년 전에 그 교회 집회할 때 그 카페에서 만났었고 나를 제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영적인 모드로 생각을, 감각을 저 난처해 하는 저 남자와 단둘이 있어서 나도 불편한 그 상황에 내가 이거 불편한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빨리 안 내려와. 우리 와이프는 어디 갔어? 나도 남자고 저 사람도 남자인데 서로 쑥스러워가지고 막 괜히 설거지만 계속 떨그러 하고 앉았고 말이지.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저 사람이 아픈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모드로 바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도 구원받은 자고 나도 구원받은 자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안겨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있으니까 경청을 하려고 하니까 큰 사고에 의해서 한쪽 어깨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저 기억 안 납니다. 뭔가 대화한 건 기억 어렴풋이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저렇게 큰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막 그랬어요. 그건 기억나요. 당신 어디 큰 사고 때문에 어깨를 다치셨군요. 그 말은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지만 제가 추측해 이렇게 유추해 보건데 그때 제가 영적인 모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오감이 아닌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따라서 저기가 다쳤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고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가운데로 여러분이 모두를 바꾸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마음으로 임재 속에서 안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오감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할 따름이에요. 부지런히 뭔가를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감각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다는 사실, 살아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 그리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능력에 접촉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다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나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안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신 기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의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더 실제로 여겼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공급해 놓으신 것들에 접근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 했어요.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불신은 뭐냐? 잘못된 것을 믿는 겁니다. 오감으로 판단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인 반면에, 불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이나 육신 등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요걸 받아들이시면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나는 악다구니처럼 반응하는 이 사춘기 자녀를 내가 다룰 수가 없어. 저 때는 다 저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그 일이 계속될 거예요. 이런 생각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도 역사하고요, 불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도 믿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믿음이니까. 불신도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게 두려움도 믿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믿음일 따름이죠. 불신이죠. 늙으면 다 병들기 마련이야 라고 믿으신다면 당신 자신이 믿은 대로 건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모세는 나이 120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다는 것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늙으면 병들고 늙으면 고장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 권세를 넘겨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감으로만 반응하는 이런 사고 습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눈물 질리지 않은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전부 잘못한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눈물 정도는 나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근데 회개란 말은요, 본래 자체가 돌이켜서 이렇게 이 죄로부터, 하마르티아, 죄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더 보다 정확한 것은요, 생각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멘. 몸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친구가 됩니다. 두려움과 단절하세요. 두려움과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 두려움하고 짝짝꿍 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친구가 됐네. 두려움에 붙잡혀 사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두려움을 친구 삼지 말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두려움아,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퇴출한다. 떠나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다시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옆에 있어. 무서워해봐. 괜찮아. 그게 진실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하세요. 좀 세게 말하세요. 아니 이 새끼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 새끼가 언제 또 왔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씩 웃어줍니다. 씩 웃어주고 지옥 갈 놈이 이렇게 불못에 곧 들어갈 놈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유머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물리쳐버려요. 생각을 반복하면 두려움이 친구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 현상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 현상이 또 몸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없어지면 또 다른 곳이 또 아픕니다. 두려움이 친구가 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친구가 되면 자꾸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을 고착화시키면 진짜 병이 되어버리고 진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 주신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계속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몸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몸을 오히려 사용하십시오. 난 아프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몸이 아프면 더 아프지면 안 되니까 난 좀 더 쉬어야 돼. 이러지 말고 몸을 사용하세요. 움직이세요. 어떤 자매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한 달 정도 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픈 데가 다 없어졌어요. 잠을 못 자고 항상 뜬 눈으로 살 때가 많았는데 불면증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려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병이 되면 안 돼. 아이고, 내 몸 아껴야 돼.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은 약은 다 먹습니다.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닙니다. 이게 정상인 줄 아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이성적인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으로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돼. 네. 아니면 작은 사랑을 좀 베푸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늙어서 돈 어디다 쓰겠냐.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면 돈 쓰지 마세요. 그러나 돈이 좀 있으면 뭐 큰 돈은 없겠지만 돈이 있으면 사람들 불러내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이고 뭐 10만 원짜리를 먹겠어요. 뭐 얼마나 비싼 걸 먹겠어요. 10,000원, 15,000원이면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왜 방콕하는 겁니까? 왜 안 움직이는 겁니까? 대접해줘봐요. 관대함을 베풀면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한 끼 대접받아서 막 감사합니다 하면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긍정적이 되어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통장에 돈을 놔두고 있는 겁니까? 돈 좀 쓰세요. 여기 어른들 뭐예요? 교회 오면 아이들 가끔 너 참 열심히 다니는구나. 용돈도 이렇게 돈 10,000원이라도 한 번씩 주시고 그거 적은 일 아닙니다. 그거. 어른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요 박히면요 평생 선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고요. 교회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그의 믿음이 또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돈 가지고 왜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돈은 돌고 돌아요. 돈이. 그래서 돈이랬는데 좀 주세요. 애들한테. 청년들도 좀 주고 학생들도 좀 주고.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몸이 우상이야. 우상이야. 그냥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게. 두려움이 친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잠깐이라도 손잡고 주님 이 청년 축복합니다. 이 자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사역하세요. 일하세요. 뭐 하세요 도대체?
오늘 괜히 왜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있는 것들은 모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큰 문제라는 이름, 작은 문제라는 이름, 이런 이름보다 훨씬 능력이 큰 이름, 훨씬 탁월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시면 아래 단계에 있는 큰 문제라는, 작은 문제라는 문제들은 다스려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당신의 문제는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 주님이 얼마나 평안하셨던 분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야, 저 바다 건너가자, 게네사렛 호수 건너가자 그래 놓고 배를 다 제자들 데리고 다 타셨어요. 타시자마자 주님은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평안이 극에 달하셨는지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만 가지 일을 겪었던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벌벌 떨 만큼 이제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할 만큼의 엄청난 메가톤급 폭풍이 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살려고 돛대도 내리고 막 노도 잡아서 움직여보고 물도 퍼내면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저렇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 나중에 참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여, 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느냐, 이 상황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이 주신 샬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깥 환경, 폭풍은 잠재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그날, 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평안이 있는 분이죠. 평안. 내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바깥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너 피스가 없으면 바깥에 혼란스러운 혼돈을, 풍랑을, 바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으셨습니까? 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주님께서 여기 서 계시겠지만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 또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네가 큰 문제에 쌓여있고 작은 문제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는데 답은 샬롬에 있어. 평안에 있어. 평안해지면 너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잠을 잘 수 있고 꾸짖어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말하고 마칠게요. 덴마크도 가봤고 스웨덴도 가봤고 노르웨이도 가봤는데 거기 이제 왕정 제도거든요. 여왕이, 덴마크도 여왕이 있어요.
왕자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그 여왕입니다. 가끔은요 궁전 바깥으로 자전거 타고 막 시장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 하고 돌아다니는 분이 너무 고귀한 분인데, 근데 저렇게 소탈하게 서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여왕이 계시는 궁전을 보면 깃발이 항상 있어요.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요, 여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 부재중 그 뜻이에요. 깃발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면 여왕이 궁전 안에 계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부재중이신가를 여러분 얼굴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깃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원고가 어디 가버렸어요. 평안이 없고 걱정과 두려움이 눈빛에서 보인다면 지금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영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사실 겁니까?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두만 바꾸면 됩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사시겠어요? 평안에 붙들려 사시겠어요? 깃발을 올리시겠어요? 깃발을 내리시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깃발 올린 얼굴 저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한바탕 뛰고 가면 그게 제 마음인 것을 느낍니다. 영의 생각이 와서, 하나님 나라 생각이 와서 내 마음을 휘저으면 행복감이 넘치고 승리가 찾아오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혹은 죄가 들어와서 때로는 두려움이 들어와서 한바탕 미친 춤을 추고 나가면 그저 삶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어렵고 미래가 없고 좌절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의 마음판, 이 혼이라는 마당에 오직 영의 생각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의 살아계신 얼굴빛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